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여서 만약 꽃다발을 선물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꽃다발을 선물했을 때 아내가 그 꽃다발을 보면서 이건 한 4만 원쯤 되니까 4만 원을 줄게 하면서 지갑에서 4만 원을 꺼내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되게 어색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마치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그 구원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리가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다시 말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사람이 받아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관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리의 질문처럼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관리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가 계명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명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영생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계명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지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대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않느냐 하는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곳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2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관리의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은 자신은 계명을 다 지키었기에 당연히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는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한 가지 일만 더 행동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은 그런 기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심하여 돌아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온 자에게 절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2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관리와 제자를 부르실 때의 차이가 있다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를 먼저 버렸습니다. 이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전부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부모를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어부로서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완전히 다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관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 있는 자와 부자가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문제는 재물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재물 자체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부자면 반드시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재물을 가진 그 관리의 마음의 문제였을까요? 다시 말해 그 마음의 탐심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물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탐심의 마음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음에도 관리가 탐심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나누어 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면 그 마음이 그 탐심이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탐심이라는 마음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리가 예수를 따르지 못한 것이 탐심의 마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전후로 이 탐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재물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재물이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또 그 마음의 탐심도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 관리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관리는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포기해야 할 그 재물이 과연 이 관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돈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돈은 오늘날 힘이고 권력이며 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을 더 안정적이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자신감 있게 든든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돈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의미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재물의 풍요로움은 계명을 잘 지킨 대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재물을 가졌다라는 것은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이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가 말했던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라는 것과 그가 부자라는 사실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은 곧 영생이라고 하는 꼬린 지점으로 가는 통행 확인증, 마치 영생 프리패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안정감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재물이나 돈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재물과 계명의 역할에 대하여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관리에게 있어서 일종의 공로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킨 대가로 얻은 그 부를 바라보며 관리는 의지하며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너무 충만하기에 그 충만함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로 신학에서 철저하게 벗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관리는 지금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 계명들을 빠짐없이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저에게 많은 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부를 통하여서, 이 재물을 통하여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관리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공로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어떠한 자격으로 얻으려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참 많은 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부분 참여했습니다. 부서에서 회장도 맡아보고요. 단기선교 팀장도 해보고요. 교회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자리들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고 교회에서 이만큼 활동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랑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겠어? 이러한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구원을 마치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올해 성경을 몇 독했는데, 나는 올해 봉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지난주 새생명 축제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데, 특별히 이 특세가 끝나고 특일세로 내가 새벽의 시간을 날마다 깨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 자리가 우리의 겸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의 자리, 우리의 공로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겸손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영생을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공로신앙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관리가 부를 경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나의 어떤 공로나 자격들을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그 율법의 성취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의 근심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 전체를 포기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그 관리 한 사람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놀라며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복을 얻은 그 관리, 누가 봐도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그 관리야말로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하여지고 충만하여져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뒤이어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그저 예수님께서 삭개오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연결하여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연결해주고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관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죠. 그리고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관리는 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자신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 재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 재물은 조금 다른 의미였지만 공통적으로 두 사람은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은혜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갔던 그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처럼 우리 각자가 내세웠던 어떤 공로나 교만함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